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훔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훔 2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나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더 강한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니느웨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이고, 막강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 죽였다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생명을 취하는 그런 교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니느웨를 엄격하게 심판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 나라의 그리고 민족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리더가 교회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이 집안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분의 통치와 같이 우리 역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의롭게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나와 또 다른 사람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더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치명적인 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하며 나라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평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에 있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나라와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많은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일과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피해주는 일들을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상 어그러진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어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분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있고 또 그분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당할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이, 아니 하나님 자체가 안중에 없이 그저 입술로는 하나님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니느웨를 심판했듯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인의 입장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아픔을 우리는 함께 느껴야 됩니다. 아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일을 결단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올바로 그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초긴장 상태로 오늘부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그시 마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좀 성찰하며 또 더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며,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숙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성찰하는 만큼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래도 당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절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차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